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곳까지 쫓아왔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달기 우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돌아서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바꿔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 것인지와 사탄이 흔들고 까부르는 시험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너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이 반드시 베드로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사랑의 시선을 느끼고는 그 사랑에 감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 넘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 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지를 물을 때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즉 로마의 권세를 부인하는 말을 이끌어내어 로마 총독의 손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그들의 계획이 떳떳지 못하고 불의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자신들의 불의한 일에 세상 권세까지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말리고 책망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불의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의한 일에 세상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이죠. 산헤드린의 이러한 불법적인 신문과 판결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베드로 못지않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가 주님을 배신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가 정말 돈 때문에 배신했다면 그는 은 30을 받고서 예루살렘을 떠나 잠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것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복잡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되는 것을 본 유다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선생을 팔아넘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다가 한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단순히 돈 욕심에 선생을 판 잘못을 뉘우쳤다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던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악한 제자의 돈 욕심 때문에 배신당해 죽게 되었으니 억울하다는 뜻으로 무죄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 무죄한 분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결국 그가 이 재판을 지켜본 과정이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은 예상외로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더욱이 십자가 처형과 같은 흉악범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상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리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요 참람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거칠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도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는 그 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거북하게 느꼈고 나중에는 듣기조차 거부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겪는 시험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영민했던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민하게 십자가에 대한 거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정도를 지나 과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확실한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배워온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바꿔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틀렸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판단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자리에까지 와서 지켜보았던 것은 바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결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진실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가식적인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시던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주저없이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밝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유다는 갈갈이 찢어지는 심령으로 받았던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가 당하라 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서 내 죄값을 내 스스로 당하고 죽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와 거래하여 함께 범죄를 모의했으면서도
칼같이 사정없이 베어낸 것입니다. 유다가 목숨을 끊은 데에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자처했지만 배나 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절망한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모르고만을 따진다면 유다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보고 겁먹고 위축되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동일한 재판 과정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간접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전혀 엉뚱했습니다. 비겁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반면에 유다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결말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죄까지도 용서하고 다시 받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발견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자신과 같은 비참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생각으로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외 없이 도달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를 죽게 맡기고 부탁하지 못하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똑똑한 머리를 가진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과 그 무한한 크기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죽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를 믿고 용서받아 영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